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우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고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 9장 뒷부분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는 그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 원인이 뭐였었냐면 그들이 타작마당,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은행의 값을 좋아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처음 단어가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옛적에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한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어 원문이라든지 영어 성경에는 이 옛적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문맥을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한국말에는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의 포도같이 만났다고 얘기하죠. 또한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익은 열매를 만남같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황무지입니다. 생명을 낼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먼저 있는 첫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불리 먹고 풍성히 먹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우리나라의 배나 사과같이 굉장히 커요. 그런 탐스러운 그 열매를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만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난 것들 그 얘기를 비유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장이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뭐냐면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아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똑같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듯이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고 들어오면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을 다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다고 얘기하시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니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일부러 대낮에 광야를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십니다.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마치 지금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결혼하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창녀도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고 그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피가 작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그 길로 걸어가십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찾고 찾으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삭개오가 되든지 세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우물가의 여인은 어떤가요? 창녀와 같아서 모든 마을 사람들과 말도 섞일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은 자격 없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그들은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 같고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상종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나신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 힘이 세거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거나 어떤 하나님을 더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나 자격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작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신명기 기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힘이 세거나 조건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작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뭐냐면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맺었던 맹세라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지금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택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함을 입기 전에는 다 똑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응하시는지 이 10절 뒷부분에서는 얘기합니다. 10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갔다요?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브올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땅 광야에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에게 절하고 음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택해서 저주를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고 세 번째까지 하니까 돌아가라고 그러고 돌려보내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발락에게 꾀를 낸 거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음행한 것 때문에 여기서 바알브올에게 부속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을 다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나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나스가 그걸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여인을 죽이는 바람에 연병이 그쳤다고 민수기 25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그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였다는 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들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을 표현할 때 몸을 들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것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바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진짜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아주세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알브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증명되고 내 자신이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바알브올에게 자기의 몸을 드린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쇠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잃을지라도 내가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부러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흘러내리로다. 아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고 얘기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속히 떠나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해산함,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베거나 잉태함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의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혹시 낳아서 기를 자라도 하더라도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심판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두로와 같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대요. 두로가 어떤 곳이냐면 에스겔에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두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무역을 이스라엘 지중해 그 해안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역을 해서 부도 많고 아름답고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런 두로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신명기를 이사야라고 처음에 얘기했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의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남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반전의 반전인 거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알지 못하는 회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잉태가 없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에 선지자가 그렇게 하시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을 것 때문에 이 호세아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4장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앞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앞에는 이사야 53장이 있겠죠.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온통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는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얘기했던 이 53장은 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5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 1절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53장에 있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고만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무엇으로? 53장에 있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잘 보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났으니까 누구를 따라서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그늘 안에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머문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에서. 그런데 언제 떠나게 됩니까? 하란이 죽은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이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놓으시고 그래야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별들보다 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너희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자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라의 태가 다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바로 그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힘을 모든 것을 빼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아각거리고 하나님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을 빼고 계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십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하지 못한 자녀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힘이 듭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손목을 잡고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장수하든지 오래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자이든지 아니면 자녀가 많아서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느냐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으면
하나님 뭐 또 선교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구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물론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쭉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부자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땠어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가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만 거기에다가 더하기 나의 생각을 넣죠. 돈과 함께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썩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것을 다 해봐서 내가 다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주관하고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평안함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은 없겠죠.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더 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이 호세아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악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자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때의 열매를 주리라.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갈로 가지 말라고 4장에서 얘기했죠. 4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나온 기억하신다면 길갈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수치를 너희를 굴러가게 했다고 해서 길갈이거든요. 이곳에서 이제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도 쫓겨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내려막게 되고 그들이 낳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심판이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시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가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고 열국 가운데서 떠도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직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오히려 우리는 어느 틈인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가고 있고 내 자신을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지고 있는 심판과 똑같은 심판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쏟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는 이 내용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막 여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울고 그때 예수 마지막이 보라 마지막에 날이 이르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태를 베지 못하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것과 같은 의미로 그것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혹하고 무섭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데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게 되면 6번째 인을 뜰 때 인에 대한 재앙이 나올 때 또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곡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때까지 땅에서 힘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힘께나 쓰는 이런 사람들이 다 산들이 우리를 좀 와서 다 가려주길 바라라. 왜? 어린 양의 진노가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숨어서 좀 가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자녀들이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죠. 제가 안 찾으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382페이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끝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인이 겨우 구원을 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 줄지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에게서부터, 성도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고 같이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와 너희 산업과 너희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심판받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가정, 지금 있는 교회, 이것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겠죠.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이 교회는 교회조차도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그 훌륭해 보이는 일들의 목숨을 걸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제사업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한다고 세상 끝까지 나간다고 얘기해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증명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자신이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이고 아무런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이 땅에서 100년, 150년을 산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유되지 못하는 태로 말미암아, 전체에 나오지 않는 그 유방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면 우리는 숨을 곳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신다면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앞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될 때 더욱더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깊이 알게 될 때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증명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매 순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